할렐루야. 한 병실에 두 사람의 중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었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 쪽에 있는 환자가 늘 눈 쪽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밖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친구야, 저 창밖에 지금 애기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 정말 아름답지 않니? 너희 친구야, 저기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어. 굉장히 바쁜가 봐. 어느 날은 비가 옵니다. 우산 쓰고 가는 연인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너희 친구,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젊은 남녀가 같이 우산을 쓰고 가는데 정말 보기 좋구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계절도 알려줍니다. 벽에 담쟁이 너풀이 올라가고 거기에 나팔꽃이 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 쪽에 누워있는 중환자는 창쪽 환자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힘을 얻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삶의 욕망도 점점 크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문 쪽의 환자는 자신도 창 쪽에서 밖의 환경을 보기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창 쪽의 환자처럼 어린 아이와 담장에 넝풀이 있는 것, 또 꽃이 핀 것, 질주하는 자전거와 연인들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 문 쪽의 환자는 자신이 창 쪽의 침상을 쓰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저 친구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친구가 죽으면 내가 저기 올라가서 나도 저 친구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던 또 어느 날 창 쪽에 있는 사람이 병세가 악화돼서 죽습니다. 시신을 치우고 간호사가 침대를 정리할 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저 창 쪽에 뉘어주세요. 그래서 창 쪽으로 이 환자를 옮겼습니다. 그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떤 세계일지. 그래서 고개를 들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회색빛 건물 벽만이 존재할 뿐 지나가는 아이도 자전거도 연인도 없습니다. 나팔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내게 풍성하고 풍요롭게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돈이 많은 사람은 적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용기를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선물을 사고 기꺼이 자기 지갑을 열어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란 말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른 게 돈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벌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를 막연하게 동경합니다.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기업가처럼, 나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꼭 그렇게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큰 돈을 만지면 큰 돈 때문에 고민합니다. 아셨습니까?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1억, 10억, 100억을 가지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고민한 적 있습니까? 물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겠죠. 가난한 사람들도 돈 때문에 근심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작은 수입 중에서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또 그것을 가지고 미래에 투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금액의 돈은 기껏해야 수천만 원이면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수억이 들어갈 만한 일은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맨 먼저 창가에 앉아있던 사람과 문 쪽에 있던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풍요로움이 있는가 또는 부끄러운 욕심이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질병으로 누워서 몸을 가눌 수 없지만 창가의 사람은 문 쪽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있지도 않은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문 쪽에 있는 사람은 창 쪽의 생활을 동경하며 자신의 무력한 삶을 개선하고자 비록 잘못된 생각이지만 창 쪽의 사람이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삶의 욕망이 가득하게 되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라보며 옆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을 전해주는 이 사람의 마음은 공허함과 고달픔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나빠져서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창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냥 마음이 풍요롭고 나름이 풍성한 사람일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삶이 무가치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내가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성품을 지켜낸 사람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통해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이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웃을 때 좋아서 웃는 경우도 있지만 매번 좋아서 웃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재미있게 하고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웃을 일만 있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 자신의 행복을 채우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은 결코 작은 일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잔치를 베푸는 집주인 이야기가 세 가지나 등장을 합니다. 7절에서 11절 보면 잔치를 벌려서 사람을 초청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자리에 앉기를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했던 주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석으로 가라면 말석으로. 상석에 가지 말고 말석으로 가라. 왜요? 내가 상석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서 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일어나. 저 뒤로 가라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말씀합니다. 반대로 내가 말석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서 아이고 당신같이 귀중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옆으로 오십시오 하고 모시고 가면 얼마나 복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석에 가도 사람이 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릅니다. 너희 장로님 거기 좀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앉으십시오. 이쪽에 앉으세요. 봉사님 앉으세요. 아이고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가 따로 있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큰데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하고 가까이 앉아서 잘 지내보려고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했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서 높이십니다. 아무도 몰라줄 것 같지만 주님이 알아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이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에게 도로 갚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너에게 다시 되갚음이 되는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잔치 얘기는 뭡니까? 아주 권세자가 이제 잔치를 벌여놓고 자기와 동등하거나 자기 자리를 빛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안 와요. 바쁘거든요. 핑계대고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잔치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두 번째 교훈에 관한 것으로서 오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가난한 자를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친구나 아니면 형제나 이웃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 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부르라는 말씀은 사실 이치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얻어먹었으면 또 사드리는 것이 어떻게 돼요? 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초청할 자를 어떻게 해요? 가려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관심사는 부한 이웃입니다. 부자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시간도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입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나한테 되갚음이 되는 사람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굴 찾을까요? 너한테 갚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다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구제라고 말합니다. 구제. 여러분의 식탁에 오늘 외롭고 고달프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대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밥 안 사줘도 좋습니다. 그런 분 사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얻어먹을 때는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라고 두렵건대. 너의 선행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네가 의로운 대접을 하라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또한 구제를 통해서 이 땅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 기관들이 다 있죠. 감사하게도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국제기아대책 기부로부터 이사로 위촉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무슨 이사 나가 봤더니 후원이사 돈 내라는 거, 돈 내라는 거. 근데 되게 기쁘게 받았습니다. 되게 기쁘게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그것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촉장 하나가 제게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아, 이게 도와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고 구제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또 오니까 월드비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도 좀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월드비전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방배동이죠. 세순교회라는 곳에 그 원로 목사님이죠. 윤남중 목사님 계신데 개인적으로 잘합니다. 그 교회 가서 전도사 때 막 설교도 하고 그분이 얼마나 큰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제가 되게 까불었어요. 모르니까. 근데 나중 보니까 아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거기도 나중에 신경을 좀 쓰긴 써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베풀므로 공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세우고 돕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000원은 별 가치가 없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1,000원 주면 신경질 냅니다. 왜 조금 주냐고. 주려면 10,000원 이상 줘야지. 좀 큰 것들은 10,000원 줘도 신경질 냅니다. 50,000원 달라고 뭐라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예전 때는 단 100원 동전 하나 받으면 되게 좋았었는데 굉장히 돈 가치가 떨어진 건지 어쩐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00원이면 굶주린 아이의 식사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비하는 관심 없이 써버리는 돈 10,000원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며칠간 생활비가 된다는 것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낭비하지 말고 아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벌었느냐를 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나누어졌느냐 이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내 인생이 끝이다 싶었을 때 재산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이 돈을 어디다가 기탁하고 기부하고 싶으면 일부대도 부탁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다 기부하고 끝내지 말고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부 종목이 있어요. 애들 학비면 학비. 아니면 애들 생활비면 생활비. 아니면 빈면 아이들 옷 사주는 거, 옷 사주는 거. 이렇게 정해서 그 사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기금을 갖다 만들어 놓으면 다른 선한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돈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 월드비전을 만드는 윤담중 목사님께서 처음에 세술께서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많은 나라들 어떻게 돼요?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대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돈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것인 줄 압니까?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거요? 지갑에서 열어서 딱 펴봐요. 도장 찍혔어요. 누구 도장? 한국은행 총재의 인 딱 찍혔습니다. 거기 내 도장 찍혔으면 내 건데 한국은행 총재의 인 딱 찍혔다니까요. 여러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돈을 훼손하면 어떻게 돼요? 징벌을 받아요. 여러분 거 아닌 걸 왜 훼손하냐고. 그럼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뭡니까? 내게 맡겨진 거죠. 그것으로 선한 역사를 많이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청해야 될 대상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눈치를 봐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시끄러워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을 부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부르면 잘 안 와요. 나도 바쁘다고 안 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잔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 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잔치를 베푼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4장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22절 보니까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줄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아무나 막 잡아다가 이제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왜 잔치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22장 11절 말씀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읽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사람도 아무나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잔치에 왔을 때 뭘 입었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을 먹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원들에게 임금이 명령하기를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일을 갈 것이다. 공짜 밥을 먹어도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아무나 먹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그네죠. 고아죠. 과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방 나그네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제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거둘 때 다 걷는 것이 아니라 논에서 벼를 일정 기간을 남겨놔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먹게 돼요. 짐승과 사람. 보리를 베어나갈 때 이삭이 떨어지면 주인은 줍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워갑니까? 남편이 없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복을 말합니다.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복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좋은 식당 가면은 추리등 바르면 못 들어갑니다. 나가. 이런 몰아냅니다. 뭘 입어야 됩니까? 정장을 입고 가야 됩니다. 정장. 우리 교회가 랩도 식당보다는 더 나은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요. 왜 옷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도대체 무엇냐 하는 것이죠. 이 옷이. 한번 따라잡시다. 믿음입니다. 신앙이죠. 그래서 예복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복.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양복을 안 입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욕심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장착하고 들어와야 돼. 아셨죠? 그래야 되는 거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왜 만민이 기도합니까? 여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 여기서 개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개주가 누구예요? 난가요? 얼마나 신납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개주는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구원할 때 누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이 믿음을 단순히 신앙에만 접목시켜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고작 과부나 고아 그리고 나그네가 있는 거 다가 아닙니다. 환자도 있고 뭐 이런 많이 있지만 그들이 다가 아닙니다. 부자도 힘 있는 사람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손 한번 잡아줬으면 금방 일어날 것 같은 힘이 솟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큰 방 안에서 불 꺼놓고 혼자 앉아서 분노를 곱씹고 실패를 곱씹으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면 여러분에게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손을 잡고 일어나서 다시 재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값없는 사람들을 부를 때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식사 대접은 잔치는 바로 무엇으로 보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봄입니다.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상기시켜드립니다. 우리 교인 중에 그 누구라도 외롭게 혼자 앉아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외롭게 죽어서도 안 됩니다. 아픈데 혼자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가서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돌보고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주면 그때가 그 사람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죠. 주님의 신분군인데 나 바쁘다고 안 돌보고 나 무언다고 안 돌보고 아닙니다. 돌봄이 우선입니다. 특히
아픈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특히 병치레하는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기간 아주 장기 환자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살아도 사는 것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지. 기회만 되면 찾아가서 돌봐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인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돌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산다고 돌봄이 필요 없다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프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누구라도 편하고 웃고 있지만 좋아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 맨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웃음 뒤에 울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웃음 뒤에 숨겨진 울음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만져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혼자 살아보려고 얼마나 아둥아둥합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 막 시험도 보고 하는데 살아보려고 얼마나 아둥아둥합니다. 안타까워 죽겠어. 도대체 누가 저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화가 막 푹 솟아오를 때도 있어요. 쫓아가서 그냥 한 대씩 줘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저 아이들의 눈물이 분노로 변하게 되면 어쩌시렵니까? 먼저 찾아가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리다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이 어리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부모를 배려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아프게 두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능한 사람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브런투 선수가 막 치고 받다가 한 대 뻥 맞고 툭 주저앉죠. 그게 데미지예요. 부자도 강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퍽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손 내밀면 평생의 은인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은 우리를 굶주리게도 하지만 또 유혹을 받게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죄송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열을 굶겨보세요. 굶어보세요. 도둑질 안 하나. 제가 전투경찰로 복무하면서 전라도 광주에 가서 5월달에 막 데모 시위를 막는데 밥차에 불을 질러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또 식당에서도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없고 막 굶었습니다. 이틀째 굶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 잡고 가는데 보름달 빵을 딱 들고 갑니다. 내가 그 빵 이름도 외워요. 얼마나 한이 맺혔나. 엄마만 안 보면 그걸 확 뺏어서 내가 먹었을 겁니다. 아셨습니까? 엄마가 지키고 가니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런 거죠. 우리 사회가 불행해지는 것도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산시에는 돈을 내가 다 벌었어요. 여러분 다 그지고.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날 밤 나 죽이러 사람들이 많이 올 거거든. 그냥 그래 뺏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누고 사는 사람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기자는 말씀합니다. 내가 헛된 것과 거진 것을 멀리하고 가난도 싫고 부도 싫다는 겁니다. 나를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배부르면 게을러져요. 그리고 그때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헛된 생각을 해요. 어디서 뭐하고 놀까? 죄질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범죄를 하죠. 남의 걸 뺏어야 되니까. 직업 주신 거 감사하고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여 세상에서 멸시를 받습니다. 또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끼 식사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친구에게 밥을 한 걸 사줬는데 그 밥이 굉장히 귀한 밥이 됐습니다. 한 친구가 굉장히 낙심이 돼서 이제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친구들도 아무도 와주지도 않고 그들도 안 보는데 생전 연락도 없던 목사님 친구로부터 와서 밥을 사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람 대접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사는 밥 한 그릇이 누구에게는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주시길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주세요. 사람 보면은 힘들어 보면 밥 먹자고 끌고 가서 사주면 됩니다. 저도 사람 밥을 많이 사줬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진짜 열심히 사줬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줄 수 있었는지 난 지금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매일까지 사줄 수 있었는지. 비싼 건 못 사줬어요. 라면이나 사 먹고 그랬지. 만두나 끓여 먹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사도에 어떻게 사야 되죠? 가망성 있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옷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성경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상위 1%의 성공 비결. 전 세계 상위 1%입니다. 재산이 수조 원이 넘어가야지 1% 들어가죠. 몇 억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보니까 내가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10억의 재산을 가져야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10억을 오늘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10억이 생깁니다. 돈으로 해서 그렇지만 거기 얘가 나오는데 한 코미디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개그맨인데 코미디언인데 아무리 사람을 웃겨도 사람들이 웃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송에서 쫓겨나고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극장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이제는 아무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마음먹었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잘 웃기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날에서 제일 가는 코미디언이 됐어요. 실제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실패했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현실로 가져오면 실패할 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도 모르는 사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원리는 알고 있었던 거죠. 맨날 같이 암송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식사 한 끼로서 소망을 보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대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퍼주면 나올 것이 없으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풍성히 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형제와 이웃을 섬길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람 하나를 일으키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밥을 안 사줘도 상관없고 나중에 은혜를 안 갚아도 상관없어요. 그때 사람을 세워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평생 은임으로 알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에게는 나중에 합니다. 두 분이나 계세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람이 한 자리에 올라갈 때는 여러 사람의 수고와 여러 사람의 기도와 눈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구하는 그 사람이 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역을 도와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속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어떤 사람의 헌신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런 덕을 베풀어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